같이 봉독합니다. 대답하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들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다가 구소련이 망하고 러시아 문이 열리면서 러시아 선교 비전을 품고 건너간 정 선교사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현지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역하는 곳이 그 러시아 이 남부 지역 한참 밑으로 내려간 그 지역인데 체첸 공화국과 접경해 있는 그런 그 군소재지 같은 그런 작은 도시였습니다. 당시 그 체첸 그 반군들의 그 테러 행위가 자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비가 얼마나 삼엄한지 가는 길에도 한 서너 번 검문을 당한 기억이 납니다. 또 반군들의 습격을 방비하기 위해서 저녁이 되면 이 등화관제를 다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내내 그 도시 전체가 아주 캄캄한 그 암흑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대여섯 시간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서 또 택시를 타고 서너 시간 또 허허벌판을 달리고 달려야 겨우 그 마을이 나타나는 당시로서는 참 이런 오지에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뭐 처처 산중은 아니지만 이 벌판으로 계속 달려서 이제 겨우 밤중에 도달을 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또 사위는 캄캄한 그런 적막감이 깃드는 곳이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반가이 맞아 주시면서 지금 빨리 가셔야 될 때가 있다고 그 오는 시간에 맞춰서 지금 마을 주민들을 마을 회관에 다 지금 초청해 놓고 지금 집회를 기다리고 있다고. 사전에 계획이 이렇게 돼 있다라는 언지를 제게 줬어도 조금 덜 당황했을 텐데 그
내리자마자 하도 비행기도 타고 차도 타고 그냥 어질어질한 상황 속에서 또 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니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나 또 그 한국에서 온 목사님을 고대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참 힘을 내서 제가 그 진흙 탄길을 발굴하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마을 주민 뭐 대다수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하여튼 수백 명이 그 호란을 가득 메운 상태에서 그 고려민 그 4세 그 젊은이의 그 이제 기타 반주를 이렇게 따라하면서 복음 선가를 열창하는데, 야,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그 원주민들이 대다수였지만 그 앞에 한쪽 구석에 한 20-30명의 그 고려민들이 같이 찬양을 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 설교할 때가 돼서 제가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빌립이 구스네시를 전도함으로써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드라마틱한 과정을 제가 전하면서 그 이제 집회를 인도했는데, 제가 한국말을 하면 누군가 통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 네 분도 그곳에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통역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어느 젊은이에게 그 통역을 부탁하니까 이제 저하고 같이 강단에 서서 이제 제가 설교하면 바로 또 통역을 하는, 이제 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통역하는 그 젊은이가 하도 그 동안인데다가 뭐 저처럼 그 상당히 그 젊어 보이는 데다가 그 아직 학생 티를 그 벗지 못한 그런 조금 뭐랄까요, 좀 제대로 통역이나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좀 어설퍼 보이는 그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속으로 걱정을 하면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제가 많은 통역을 제가 이렇게 들어봤지만 그렇게 유창하게 통역을 하는 거는 제가 처음 그때 경험한 것 같아요. 제가 한마디 하면 그냥 뭐 쉬지도 않고 그냥 바로 통역을 하는데, 그 청중들이 제 설교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 통역의 은혜를 또 받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그 열띤 반응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때 그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연해주에 살고 있던 우리 고려민들을 그 중앙아시아로 흩어보내셔서 그 흩어진 그 고려민들이 이 시골 마을에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구나.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은 참 굉장히 컸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까지 과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있기나 할까? 그런데 그 교회가 이 고려민들에 의해서 하나둘씩 세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온지 얼마 안 되지만 벌써 7개 교회를 세웠다고. 그 7개 교회를 세우게 된 그 그루터기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 고려민들이 나를 도와주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그 고백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참 우리 고려민들을 그 추방 당하다시피 이렇게 쫓겨가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겪게 하셨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그 러시아 그 오지 마을까지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셨구나. 그때 제가 돌아오면서 이런 구상을 해봤습니다. 러시아의 고려민들, 또 중국에 흩어진 조선족들, 또 일본의 그 흩어진 그 동포들, 제1동포들, 그리고 미국, 유럽, 뭐 아프리카로 흩어진 우리 한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 이 한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진 이 한민족이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참 복음으로 하나 된다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일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겠나. 그런 비전과 희망을 가지면서 제가 참 저 자신도 그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그 뭐 열정적인 생각을 가져보지 못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 세계 선교에 대한 그 비전을 품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전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을 좀 하나로 복음 안에서 좀 엮어볼 수 없을까. 지금까지도 뭐 비전이라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가졌던 비전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제 마음속에 불씨로 남아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빌립이라고 하는 이 흩어진 사람 전도자를 통해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전해질 수 없었던 사마리아로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또 구스넷이라는 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말은 그 검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황인종이 인종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위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위임 명령을 명령하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도구로 해서 그들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땅을 개척하게 하시고 그 새로운 땅에 복음이 흘러들어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가는 이러한 선교 사역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바로 흩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민들레처럼 바람을 타고 홀씨를 다른 지역으로 날려보내고 또 그 지역에 떨어진 민들레가 다시 피어나서 또 바람에 날려 또 다른 지역으로 씨를 퍼뜨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민들레처럼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선교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문을 열어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교 전략은 뭐냐?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당시 에티오피아의 고급 관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단지 에티오피아에서 여행 온 사람이라든지 노동하러 온 사람이라든지 하층 계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가는 도중에 빌립의 전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돌아가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한계가 정해져 있었을 거예요. 물론 밑에 있는 그 계층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고위층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부하로 있는 사람보다 상사로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상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부하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보다 훨씬 크고 강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 미치는 영향력이 부족하다, 뒤떨어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만 다 그렇다고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급 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곳일수록 계급이 높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밑에까지 흘러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군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피부로 느낄 거예요. 군인교회 그 부대에 지휘관이 참석한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휘관이 다니는 교회에 그냥 뭐라고 얘기 안 해도 그냥 따라 나와서 그저 앉아있다 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지휘관 옆에 있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간 부대는 그 서부전선에 있었는데 군목이 없었어요. 처음 갔더니 법사가 있었고 그분이 또 그 가정은 기독교 가정인데 그분이 자기가 법사가 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제가 언젠가 한번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제가 그저 다음으로 미루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법사가 있거나 또 잠깐 있다가 또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어 오는데 법사나 아니면 또 신부. 그러니까 제가 근무하는 내내 3년 동안 그 군목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매년 제가 쫄병이었지만 그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와서 세례를 줄 때 이제 그 이웃에 있는 그 기갑사단 그 군목이 있었는데 그분이 영락교에 있을 때 이렇게 같이 조금 뵙던 적이 있어서 늘 그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이제 세례식을 이제 베푸는 이제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좀 계급이 높으면 뭐해라 하면 그냥 명령 한마디에 그냥 쫙 모일 수도 있는데 이게 쫄병이 그 군인들을 각 부대에 그 흩어져 있는 믿는 그 병사들을 그 불러 모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 터득한 것이 뭐냐면은 이게 군 행사는 지휘관을 통해야만 아주 일사불란하게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그 악조건 속에서도 제가 그 세 번 이제 서울에 있는 그 교회 부탁을 해서 그 좀 위문품도 좀 가져오도록 하고 세례받는 장병들 선물도 또 준비해서 오도록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저도 뭐 부친 따라서 이 부대 저 부대 옮겨 다니며 군인 교회를 제가 다녀봤지만 이 지휘관이 예배에 출석하는 거 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고 그 상황이 너무나 달라지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계급 사회에 있어서 이 계급을 이용한 전도가 상당히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그 전략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복음화가 참 세계 어느 군대에 비할 바 없이 그렇게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장교들, 육사 출신들, 그리고 이 장군들, 지금도 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한마디에 그냥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당시 에티오피아 이 고급 관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돌아가서 그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의 이 복음화를 이루는데 1등 공신을 한 사람 얘기하라면 알렌 선교사입니다. 물론 이 선교사에 대해서는 비평도 비판도 많이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이분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입국하고 또 자리 잡고 선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알렌을 얘기할 때 입국 통로라는 그런 별명을 붙였을 정도로 이분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공식적으로 선교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다른 이름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한국식 이름이 안련입니다. 안련. 평안을 안자에다가 연결한다는 연자인데 그러니까 평안히 연결해 주는 사람. 언더우드 알펜셀라가 들어오는 과정에 있어서도 크게 활약한 사람이 이 알렌입니다. 이 알렌이 이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그 민영익이라는 명성황후의 조카가 칼에 맞아서 절명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용하다는 한의사들을 다 불러들였지만 이 자상을 치료하기는 역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알렌이 직접 수술하면서 꿰매고 또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약을 발라주고 그래서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민영익을 살려냅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고정이 하도 고마워서 한 가지 소원을 나한테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제중원이라는 나중에 광해원으로 바뀌고 광해원이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뀌는데 그 제중원이 세워지게 된 계기가 바로 그 사건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고종의 정치 고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상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알렌입니다. 알렌 선교사. 물론 이분은 전문적인 선교사는 아닙니다.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자기의 의술을 가지고 나라의 왕실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선교사들을 당시에 한두 명 들어오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웠고 까다로웠던 시절에 많은 선교사들이 알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물론 그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또 그 나름대로 또 일리는 있어요. 또 그런 측면에서 또 바라보면 조금 선교사답지 못한 그런 행동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이 나라의 근대화와 이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한 그 노력을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상황에서 도저히 복음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통로를 뚫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이 왕실에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복음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탑 다운 방식이 있어요. 고위층에서 일반 서민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식, 또 하나는 바텀업,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 그러니까 서민에서 시작해서 점점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는 이런 방식이 있지만 어느 방식이 더 효과적이냐? 그 나라와 그 사회를 복음화하는데 어떤 방식이 더 좋은 방법이냐라고 하는 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마부가 예수를 믿어서 그 양반을 전도하는데 이 양반이 마부의 자기 종의 전도를 받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당시 이 반상제도가 엄격했던 그 시절에 마부의 전도를 받는다, 종의 전도를 받는다. 여러분 그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마부 주제. 나중에 그 일화를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 속에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구조적인 그 어떤 체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어떤 식으로 이용하느냐가 그 복음화를 가져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위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을 더 선호하고 계시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빌립이라고 하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빌립은 그 사도행전 21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전도여행을 하다가 어느 집에서 머물러 쉬었느냐? 바로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빌립을 말할 때 전도자 빌립이다. 전도자라는 그 명예로운 이름을 그 이름 앞에 붙여줍니다.
그만큼 이 빌립은 모든 면에 잘 준비된 그런 전도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스데반도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그 평신도 지도자, 사역자 7사람이 다 그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식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헬라 지역에서 태어나 자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스데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렸을 때부터 타문화권 속에서 헬라 문화를 몸소 경험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국어인 히브리어 말고 당시 세계 공통어라고 할 수 있는 이 코인의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언어가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더라도 말이 통해야 뭐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외국 나가서 햄버거 하나 사 먹으려고 해도 주문하는 그 언어를 모르면 뭐 손짓 발짓 하면서 다 뭐 통할 수 있겠지만 제대로 얻어먹을 거 얻어먹지 못하고 그냥 돌아서야 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구스네시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의 말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다. 이 말씀이 뭘 말하느냐? 당시 헬라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네시도 당시 이 헬라와 정책에 영향을 받았든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헬라어 교육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헬라어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빌립이 헬라 말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갖춰져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전도자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으로 하여금 복음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구스네시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읽고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통해 누구를 전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당신 동네 중앙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구원의 비밀을 좀 가르쳐달라. 여러분 자신 있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습니까? 뭐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그 정도면 충분히 다 감당하실 수 있겠지만 이 준비되지 않으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 알려달라고 하는 그 요청이 왔을 때 그 요청을 들어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원의 기회는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빌립은 그 글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누군가 우리에게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답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 답할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의 역사를 힘차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전도자 빌립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증거하며 또 구원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설명해 주므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교환수 역할을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